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윤리 지침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가까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가정이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온전함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멋있게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통해서만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소명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만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직은 일종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습하는 상이었으니 그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했던 겁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신체적 온전성 또한 시신을 멀리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1장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다루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냐의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읽다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화에서 죽은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적 간습은 중동에서도 아주 흔하고요.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불멸하는 영혼을 기리는 다분히 종교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동양에서도 죽은 자의 혼을 기리면서 산 사람보다도 더 극진하게 모시는 것이 전통이에요. 즉 조상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땅으로 내려온 조상신이 제밥을 드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 앞에서 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천주교에선 제사를 허용하는데 개신교는 왜 고집을 세우냐고 묻습니다. 천주교는 일찍부터 포용주의적 입장 때문에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조상 제사에 관윤적 조치를 취한 이래로 제례 금지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1995년에 나온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의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자의 결정을 재확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는 드리되 축문을 읽거나 또한 합문, 조상의 홀령이 음식을 먹는 동안 병풍으로 가리거나 문을 닫는 행위를 금했고요. 또한 위패에 신이 신주라는 글씨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래 제사의 중심 사상은 기신과 제밥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하면 되겠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유교의 전통상 이런 식의 제사라면 그것은 제사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주교는 껍데기만 받고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의 중심 사상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역시 죽은 자를 극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를 슬퍼하는 예전이 쉬바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쉬바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뜻하는 대로 7일 동안 거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이 기간 동안에 집에 머물러 하며 거울을 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서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배 시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기도문에 아람어로 카다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안식을 비는 기도로 엘말레 라카빔도 있는 겁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읽다 보면 그 주제가 제장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는가의 주제이기 때문에 결코 이 내용이 죽은 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1장과 22장은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은 일반 제사장의 장례 참여와 결혼이고요. 10절에서 15절은 대제장의 장례 참여와 결혼입니다. 16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의 음식,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은 제사장 가족의 음식에 대한 권리를 또 이렇게 정하고 있고 17절에서 33절까지는 거룩한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동일한 종결 문구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 말씀이 21장 8절, 15절, 23절, 또한 22장 9절, 16절, 32절, 각 단락마다 마지막 종결 문구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읽다 보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에서 죽음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누구든지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관계된 기본 원칙은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적으로 부모나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않는 자매의 경우에는 장례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이 거룩함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은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함으로 상징되는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신체의 훼손은 거룩에 반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었는데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특별한 사명과 위치는 기름 부음과 위험 있는 의복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일반 제사장들에게 허용되었던 가족의 경우에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성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슬퍼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개인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인에 관한 문제에도 일반 제사장들은 과부와의 결혼은 허락한 반면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반드시 처녀, 동정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는 대제사장은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여자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신체적 자격 조건은 모두 12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 역시도 앞에서 해온 대로 레위기의 관점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정결한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했고요. 부정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봉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관점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온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신체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보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와 같이 육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레위기 20장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